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이제 피교회 섬길 때 친하게 지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제2대학교 이제 교수로 계시던 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어느 호텔의 대연회장에 그 발표자로 이렇게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호텔로 이제 가야 되는데 마침 자기 차가 정비고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있는 바람에 아내 권사님 차를 빌려서 아내 권사 차를 타고 호텔로 막 달려갔어요. 시간도 많이 촉박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호텔 정문에 도착을 했는데 그 호텔 앞에 안내하시는 그 제복을 입은 분들이 자기 먼저 앞에 있는 차들을 이렇게 경례하고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안내를 잘 하더라고요. 대리 주차도 막 해주시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앞에 차를 딱 대니까 손으로 빨리 어디 치우라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차가 티코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이해가 돼요. 참 이 세상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티코가 이렇게 멋진 호텔 앞에. 우리가 차를 사도 아무래도 남의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차들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을 보기에는. 일본만 해도 아주 경차로 그냥 아주 실속 있게, 뭐 실속보다도 돈이 없어 그런 것도 많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는 어떤가 생각했더니 저도 여전히 돈이 좀 있으면 좋겠고, 또 권력도 돈에서도 나오지만 위치에서, 자리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위치도 좀 이렇게 있고 명예도 좀 있고 이러면 정말 행복하고 살맛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이 끼어있는 이 세상적인 똑같은 이 가치관이 깨지는 사건이 나에게 왔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몰랐죠. 언제 왔냐? 중국에서 안정국 공안에게 아주 대단하게 그 조사를 받고 추방당하면서, 그때도 몰랐어요. 잠깐 이야기하자면 제가 생각할 때 추방당하는 그 시점이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가장 잘 나갈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다른 나라도 지금 동남아 웬만한 나라는 다 그래요. 선교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비자예요. 비자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사실 이거를 뭐 선교사 아닌 분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중국만 해도 3개월마다 한 번씩은 무조건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최장 3개월 이상을 비자를 안 줘. 그러면 그 거리나 좀 가까우면 괜찮지만 먼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교통비, 왕복 교통비뿐이 아니라 그 정말 사역에 엄청 애로사항이 많아서 비자 문제만큼은 첫 번째예요. 어느 선교사나.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 60세가 되게 되면은 중국도 취업 비자로도 못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북한하고 무역하는 조선족 CBMC 회장이 북한하고 무역하는 회사인데 거기 직원으로 있어가지고 잘 지냈죠. 근데 뭐 세월이 흐르니까 저도 이제 60세가 이제 되기 시작해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이거 비자를 3개월마다 왔다 갔다 할 그런 여력은 안 되고, 한만 생각해도 이게 선교사로 나온 사람이 비자 문제 때문에 3개월 나갔다가 또 3개월 있다가 나가고 또 들어와서 연장하고, 이거는 선교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투자 이민 비자 할 돈도 없고 그것도 또 뭐 요령도 없어서
선교 센터를 지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모금할 여력도 없고 이거 비자 해결 안 되면 전 그냥 아닌 거로 알고 철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어느 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ROTC 후배가 또 후배를 연결해서 저를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심양에 S생활 신생활이라고 아주 나중에 알았죠. 그 기업이 뭐 매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1,000억대에 1,000억대. 직원만 2,500명이에요. 물론 이제 다단계가 포함됐겠지만 어떻든 그분이 심양에 한중교류문화원을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왜? 조중교류문화원은 있어요. 중국과 조선민주공화국, 북한하고의 문화원은 있는데 어떻게 한중교류문화원이 없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심양 땅에 그 회사가 또 거기 심양에 본부가 있어가지고 그 부회장 되시는 그분이 그거를 세우려면 법인 대표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맡길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 동기들 후배들 ROTC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모시러 보냈는데 그 당시에 신형 제네시스 난 처음 타봤는데 그 안에 각종 옵션이 다 있어요. 앉아있기가 거북해. 뭐 서서 가야 될 것 같아. 운전기사 딸려 보내가지고 저를 사무실에 모시러 온 거죠. 갔더니 뭐 회장실이라고 으리으리해요. 그래가지고 뭐 또 화장품도 뭐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준 것만 해도 뭐 엄청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법인 대표가 됐는데 법인 대표면은 뭔가 또 사업적 실적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좌석수가 한 5, 60석 되는 커피숍도 운영권이 저에게 있어요. 또 차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투싼, 새 거는 아닌데 신형 투싼 2년 탄 거를 저한테 줬어요. 갑자기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행사가 열리면 중국은 그럽디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는데 호텔에 동그란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높은 사람 수순으로 저 앞쪽에 앉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위치가 딱 보면 알아요. 서열이. 제발 저는 그쪽에 왜냐하면 저는 신분 세탁 첫 번째 자꾸만 노출이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비자 문제 해결이 됐죠. 그리고 재정 능력이 좀 빵빵해졌죠.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잘 알지 못하던 분이 쓱 와가지고는 내가 평통위원인데 나는 평통위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민주평통이라고 그것도 아주 뭐 계급이 있는 건지 제가 좀 뜨아해 하니까 막 시계를 보여줘. 뭐 시계 보니까 대통령 그 뭐 마크 있는 이런 시계예요.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자기가 민평통위원이라 그럴까 했더니 내가 거기에 부회장이라는 잘 나가는 기업가의 그분하고 잘 통하는 것 같고 그분이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으니까 줄대고 싶어서 이렇게 잘 나가는 거 한 3, 4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안이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몹시 썩 빼서 추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추방당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왜 힘든가 했더니 여러분 너무 높은 데 있다가 떨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이 아픈 마음이 트라우마였어. 그걸 어떻게 깨달았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분 세탁도 확실히 됐고 사역도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추방을 시킵니까? 해답이 안 나오죠. 해답이. 제가 어느 날 노트북을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먹통이 된 거예요. 바이러스 낀 거죠. 그 백신으로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해도 안 돼.
여러분 백신으로도 바이러스가 처리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AS에다 갖다 줘야죠. 뭐 수가 있어요? 노트북을 접어서 AS에 갖다 주니까 그쪽 하시는 말씀이 프로그램 새로 깔아야 된대. 전문용어로 포맷이라 그러죠. 포맷해야 된대. 왜? 바이러스가 악성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꼈어. 아마도 이 노트북이 조사받을 때 저 그놈들이 핸드폰, 노트북, USB 다 걷어갔기 때문에 패스포트 여권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수작을 벌였는지 어떻는지 어떻든 프로그램이 다 까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렸어요. 그렇지. 너 바이러스 많이 낀 거 너 몰랐어? 너 네 속에 바이러스 낀 거 포맷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추방밖에 없지 않니? 이게 이코르가 되는 거야, 이코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네 영광, 네 나라 확장, 네 이름 높이려고 한 거 아니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력에 정말 권력이 있으면은 돈은 자동으로 오는 거니까요. 또 돈이 많으면 또 권력을 살 수도 있고 제일 꼭대기는 어딜까 생각했더니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던 시대에 살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면 12분의 대통령을 제가 보고 있어요. 이 인생이 지금. 현재가 제가 만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통령이 12번째예요. 근데 그 11번째까지 대통령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한 분은 총 맞아 돌아가셨고 한 분은 자살하셨고 5분은 감옥에 갔다 온 경력이 있고 11분 중에 과반수 이상이 다 인생 말년이 다 그렇게 돼요. 그래도 이 인간들 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줄을 좀 서서 올라가 볼까? 어떻게 하면 좀 자리가 좀 높아져 볼까?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1절, 2절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갖고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려고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호칭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이다 이 말이죠.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래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왜 영적 예배라 그랬을까? 예배는 당연히 영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뭐야? 한번 콱 순교하듯이 죽고 마는 게 산 제물인가? 아니죠.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사람이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예배 말고, 율법적 예배 말고, 형식적 습관적 예배 말고, 기복적 습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여기서부터 제가 걸린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나는 본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추구했더라고요. 추구했어요.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세상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는 보여지는 예배만 드렸죠. 그런데 실상은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안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요. 새롭게. 그런데 새롭게 하려니 이게 무슨 바이러스가 잔뜩 꼈는데 새로워져요? 이게 안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포맷 시킨 거예요. 포맷. 이 말씀이 그냥 이코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그렇다면 새롭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내가 앞으로 살아있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분별하라는 거죠. 성경에 새 부대는, 새술은,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답 안 해도 아시죠? 새 부대. 왜 그럴까요? 새술은 헌부대다 하면은 헌부대 이미 딱딱해서 터져요. 발효에 당연해지를 못해. 새술은 새 부대.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새로운 마음의 삶의 자세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별난 사람이 많아도 세 가지로. 어떤 사람? 첫 번째,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앞에 지읒자로 시작하는 한 글자 껴 넣어도 돼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본능, 감정 느끼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충동형이죠. 갑자기 여행을 가고 싶은데 또 대답하기가 어려우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 생각을 넣어줬나? 생각나는 대로, 감정 소비하는 대로.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이어트는 실패하죠. 정해진 루틴보다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일 처리하는 수가 많죠. 두 번째 유형은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의지 결단형이라 그럴까? 저도 요 속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행력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고요. 좀 완벽하게 뭘 해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이게 좀 부족한데, 난 아직 부족해.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래가지고 자기 불만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어요. 마음먹은 대로 또 되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 영어로 표현하면 should be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나는 이래야만 돼. 이래야만 돼. 그리고 자기를 자꾸 달구쳐요. 이렇게 다구쳐. 심령 상태를 잘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 미국의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사람이 욕구 단계가 있는데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요. 전에 제가 설교 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욕구와 욕망이 어떻게 다르냐? 욕망과 탐욕은 어떻게 다르냐? 아니 사람이 뭐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걸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심리학자는 아주 자세하게 그거를 이렇게 도표로 해놨더라고요. 그 밑에 제일 1단계를 보면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사람에겐 먹고 싸고 뭐 숨쉬고 어떻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에 K컬처, 뭐 K팝, K푸드, K뷰티 뭐 이래가지고 한국에 대해 열광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바자회도 했지만 시리아 난민 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아직도 천막생활하고 가자 지역에 있는 난민은요 200만 정도 되는 인구 중에 180만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쟁 때문에 소식이 없어 그렇지 사람들이 뭐 관심이 있겠어요? 그분들은 그저 먹는 거 하루 한 끼라도 뭘 먹을 거 물 한 모금 마실 거 간단한 뭐 병 걸려도 뭐 치료받을 의약품도 없고 완전히 오늘 살아내면 살아내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지금 사람들이 이 같은 시대의 지구촌 안의 천지예요. 어떻든 인간은 이 생리적인 욕구가 차져야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지금 비행기에서 드론에서 폭탄이 그냥 내리꽂는데 자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됩니까? 자 우리 뭐 복받는 뭐를 우리가 잘해냅시다 이게 되야겠어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여러 가지의 안전이 받쳐지지 않으면 그 다음 욕구는 어떻게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욕구 다음에 소속의 욕구 있어요. 소속. 어딘가가 소속돼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나이 좀 들어가지고요. 명퇴, 은퇴, 조퇴 뭐 이런 퇴자로 끝나는 사람들 나이 좀 먹어가면서 사실 진짜 힘든 건 소속할 데가 없어요. 뭐 사회에서 받아줬어요. 받아준 생활이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디서 나를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찾아다녀. 산 동호회, 등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그런 데는 그래도 좀 껴들어갈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수도 많거든요. 그냥 당신 하는 일 해. 이 소속이 자기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 소속감 욕구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인정받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인정 욕구가 내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좀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인정받고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니? 그러면 우리 옛날엔 그랬죠. 훌륭한 사람 되려고요. 뭐 되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걔 어린애가 뭘 훌륭한 사람은 그 위치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왜 해?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가 인정하고 학교 선생님이 인정하고 주변 반 친구가 인정하고 사회가 인정하니까 얘 1등이래.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커서는 안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좀 좋은 차 타고 오면은 말은 안 해도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싹 인정받아요. 그죠? 인정받아요. 그 인정 욕구가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세상 사람들 포함해서 저희 믿는 성도들도 여기가 끝으로 합니다. 멋지게 정말 내 이름을
남겨보자. 어떤 사람은 예술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계로, 어떤 사람은 교수로 뭐 자기의 있는 은사를 제주껏 다 어떻게 자아 실현해 보려고. 근데 그 자아 실현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냐?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 되신 분이 더 이상 자아 실현할 게 없어.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내 정말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죽자.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욕구는 1단계, 2단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건 존재 욕구예요. 먹고 살아야죠. 안전해야죠. 그것도 안 받쳐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영적하고 찬양하겠어요? 그거 이후에 관계에서 오는 관계 욕구도 충족돼야죠. 은퇴했어도 내가 좀 인정받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거면 너는 먹을 거 다 먹여주고 잠잘 거 다 잘 수 있고 싸고 싶을 때 다 싸고 뭐가 불만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인정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면서 좀 더 공부를 했고 좀 더 유식하다는 사람, 좀 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하려고 애쓰며 살죠. 그게 못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그까지가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의 가치 서열로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의 삶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과 권면은 마지막 그 위에 하나 더 자기 초월의 삶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건 중심의 관점이냐? 과정 중심의 관점이냐라고 제가 주보에 올린 거는 바로 이 자기 초월의 삶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라는 자아를, 존재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생각해요. 나는 누군가. 늘 자기가 자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욕구가 됐든 간에. 두 번째는 관계 존재 입구에서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아인식이. 여기까지가 저 메슬로의 5단계 끝 자아실현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의 갈등과 아픔과 고통 때문에 에라 차라리 내가 죽고 말자. 이렇게도 결정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도표는 지워주세요. 꼭대기 자기 초월의 단계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우리의 관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환경과 사건과 주변의 여러 건이 나에게 닥쳤을 때 사건 중심으로 내가 보는 거는 바로 이 땅에서의 관점이에요. 단계가 자기 실현, 자아 실현 그 단계가 이하에서 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건과 환경과 여러 가지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게 고난이든 고통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좋은 호재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God's perspective, my perspective가 아닌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고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과정 중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24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가 40세까지 궁중에서 살면서 그가 갖춰진 세계관, 신앙관, 인생관 그걸로 했을 때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죠? 공주의 아들을 뭐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궁중에서 왕자로 살아가고 거기서 뭐 왕권 때문에 자기가 죽을 일 당할 것 같으면 싹 묘수를 펴서 왕권 안 해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겠죠. 자아 실현까지도 할 수 있었겠죠. 자기 꿈을. 그러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나는 거절한다. 왜?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라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마지막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 일에 주어진 여건을 통해서 내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가치를 쫓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이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내 처해진 상황을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기록해 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두 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 또 한 사람은 다윗. 먼저 요셉,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구절 잘 아시죠? 이제 세월이 다 흘러서 요셉 자신은 애굽의 총리 대신 이방인으로 그보다 높은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언제 보복을 할까 두려워 떠는 형제들에게 형님들,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애굽에 오기 전에 먼저 나를 이 땅에 팔았어요. 이것은 그가 당한 사건을, 그 과거를 겪은 거를 자기 식대로 보아서 판단하고 평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팔았을까를 늘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했어요. 제가 추방당하고 한 1년 지났다고 그랬죠? 트라우마 때문에 그 뒤부터 본격적으로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인데 협착증이 도져가지고 4개월을 입원하게 되고 대상포진이 걸리고 탈장 수술을 하게 되고 코로나 3번은 기본이고 이게 뭐 줄줄이 사탕이다. 줄줄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느 정도 겪고 나니까 코로나로 어떤 소식이 들리냐? 중국이 꽁꽁 묶였대. 내가 거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저 거기 계속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러고 야 잘 나간다. 야 나 사역 잘 나간다. 내가 그거 진짜 감당 못했겠다. 내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이유가 여기 있구나. 여기 있어.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가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관점? 과정 중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거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는 여러분 창세기에는 50장에 끝나요. 요셉 이야기가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50장 구조가 어떠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구조는 패러그래프는 요셉 아버지 야곱의 죽는 이야기 나와요. 마지막 끝나는 구절 22절에서 26절은 요셉 자신이 죽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럼 끝나면 되잖아? 근데 그 사이에 15절부터 21절 사이가 무슨 내용이냐? 형제들하고 대화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19절 2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지금 요 형제들하고의 대화의 내용을 반복해서 또 넣은 이유는 요셉 아버지 야곱이 죽는 이야기, 요셉 자신이 죽는 이야기, 그 사이에는 birth와 death, B와 D 사이에 C가 있었는데 choice, chance, courage, concentration, cooperation 각종 살아가면서 필요한 단어는 다 C예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사전을 보시면 알아요. 거기 다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의 인생관을, 요셉의 신앙관을 아주 대화 속에서 확 다시 한번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것이 뭐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는 애굽 백성도 있어요. 왜? 나중에 7년 흉년, 7년 풍년 그거를 요셉이 잘 통치하잖아요. 그 통치할 때도 이 지혜가 내 지혜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형제들을 통해서 이미 나를 일찍이 이곳 애굽 땅에다가 팔았구나. 이걸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인지하고. 그런 관점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오랜 세월을. 한 가지 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의 입장을 봐줘서 좀 봐달라는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0장 14절 15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이 감옥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17살에 팔렸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리고 30세에 총리 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구전을 모아서 검토해 보니까 보디발의 집사로 있었던 때가 3년 정도, 길어야 4년. 나머지 감옥에 있었을 때가 7년에서 9년. 짧게 잡아도 감옥에 7년을 있었어요. 그럼 별의별 생각 다 났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리고 과감하게 정말 보디발 외에는 높은 자가 없는데 잠깐 눈 한번 감으면 보디발의 아내하고 멋진 로맨스를 하나 해볼 텐데 그거를 믿음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거절을 했는데 그 거절의 결과가 감옥에 7년째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주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되면 궁중에 나라는 사람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창세기 40장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이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진 거예요. 뭐 사람들 기본 마음 아닙니까? 요셉을 잊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냐? 2년이 세월이 흐릅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부탁하고 나서도 2년이란 세월이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이 마음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정말.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굳이 요셉이 30세에 총리 대신 된 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팔리고 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물론 문화적인 배경으로 그 당시 애굽의 공무원, 뭐 고위 공무원이만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총리 대신이 되려면, 나라의 관리가 되려면 3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30세 이상. 그 나이가 채워져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말한 내용과 행동을 돌아볼 때는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많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 그들하고 대화하면서 궁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조들을 수 있는 간접 경험을 갖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 땅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부리는지 샅샅이 인생 경험을 13년 동안 하게 하셨어요.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총리 되신답니까? 뭐 갖고 통치를 하고 뭘 알아서 통치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처지를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요셉이 어떻게 그 힘든 거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꿈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를 견딜 수 있었을까? 아마도 말씀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인내, 기다림, 그 인자에는 한자어를 보면 칼도자가 위에 있고요,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칼을 마음에 품으면서 복수를 하라, 기다리라 이런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리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어떻게 이 말씀으로 갖고 시련을 이겨냈는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때와 장소와 방법과 것을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큰 사건 두 가지를 겪어요. 첫 번째, 초반부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건 기름 부음 받았으면 바로 왕이 됐어야 되는데 왕 되는 건 둘째치고 이건 도망자 신세로 엄청 힘들어요. 자기 혼자 몸 사리기도 어려운데 400명이 되는 사람들을 같이 도망 다니세요. 거기서 리더십도 키웠지만 어떻든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간단히 말해서 지금 도망 다니다가 그 다윗의 일행이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뒷간이 가고 싶어서 야외 화장실이 잘 비치가 안 돼 있어서 가장 숨어서 해결하기 좋은 굴을 하나 발견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지금 보는데 깜깜하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안은 깜깜하니까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죠. 저 속에 다윗과 일행이 사울이 제 발로 들어오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너희들 기도 열심히 했구나. 이러지 않고 부하들이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럴 때 다윗은 곰곰이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봤어요. 왜 이 타이밍에 저 사울이 들어왔나? 내가 이 기회를 죽이라는 기회인가? 거기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한 왕인데 내가 거기에 피를 묻혀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일부러 뻥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했어요. 왕이 돼서 궁중에서 정말 통치도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반란을 했어요. 압살롬의 세력이 대단했어요. 그때 도망가는 과정에 시므이라는 사람의 저주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1절 나옵니다. 9절 여러분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도망자 신세로 가고 있는데 사울의 가게 집 족보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 중에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가 나로 하여금 당장 저 개 같은 놈을 목을 베게 해달라고 명령하라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지금 해하려고 하는데
제가 저르는 거는 저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 짓거리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늘 관점이 퍼스펙트가 하나님 쪽에 걸려있는 다윗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을 본 이해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당시 지금도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같은 걸 봐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어령 교수가 이 시대의 지식인의 대표인으로 우리가 아직도 이름이 있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딸 이미나 암투병하고 실명 위기에 있을 때 지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 질병에서 저 눈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침을 받으면 내가 믿겠다. 실명 위기에선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미나 자신이 얼마나 자기가 걸려있는 병하고 상관없이 기쁘게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가짜가 아닌 거를 아빠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일이야? 이게 지성으로 해결이 되나? 그게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노년의 책을 믿음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고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아주 유명한 문구들을 막 내놓죠. 영성은 지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성은 세상을 이해하게 할 수 있지만 영성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에서 모든 걸 다 인간을 뛰어넘는 답변을 내놓고 하는 AI를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AI에게 나는 왜 사니? 나 왜 태어난 거야? 내 삶의 의미는 뭐니? 이 땅 한번 물어보셔 볼래요? AI가 어떻게 잘 대답하나? 나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니? 물어보세요. AI 시대는 더더욱 AI 시대에 필요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의미, 태어난 목적,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의미와 방법,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여정을 보여주면서 출애굽 다음 여호수아서로 넘어간 게 아니고 그 사이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그 책이 왜 필요해요? 약속했으면 꺼냈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했으면 바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시내산에 왜 머물고 있어요? 왜 머물러 거기서? 시간 아깝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명이 뭐고 광야에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냐?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건 너희들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깨달아야 돼. 이거를 깨달은 릭 워렌이라는 유명한 목회자 신학자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내놨어요. 그 책은요, 첫 문장이 It's not about you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너에 대한 이야기 아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중심이 너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적이 뭐냐? 그 이야기야. 그래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이 주제로 40일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책을 펴낸 게 목적을 이끄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로마서 12장 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명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아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품지 말래요. 제가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저 생각할 만한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를 많이 생각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여행을 가더라도요. 제 이야기예요. 가방에 막 트렁크에 꾸려 넣습니다. 막상 여행 가서 돌아올 때 보면 옷도 그렇고 물건들이 반도 사용한 게 없어. 반도. 혹시 이럴까 저럴까 그냥 이만하게 가서 먹는 거, 입는 거, 사용하는 거 다 사용한 프로테이지를 내가 대충 생각하면 한 30% 사용했나. 사는 게 우리가 이래요. 각종 쓸데없는 거를 다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 심리학자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닥쳤을 때 자기의 감정을 잘 읽어보라 그래요. 잘 읽어보라. 마음을 읽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UCLA의 심리학자 매튜리 리버맨이라는 사람은 감정 라벨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 감정이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는 행위예요. 내가 어떤 조선말로 시끄러울 때 내가 이 감정은 왜 이러지? 라고 거기다가 라벨을 붙이라는 거예요. 라벨을. 그러면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제대로 읽어도요. 우리가 감정에서 싹 벗어납니다. 싹 벗어나.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왜? 우리 뇌가요. 편두체하고 전두엽이 있는데 감정을 다스리는 편두체가 먼저 반응을 해요. 항상. 그래서 지성으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되는 전두엽이 하기 전에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하고 나서는 우리 어떻게 해? 후회하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편두체가 먼저 작용을 하니까. 감정이 다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 잠깐 대기, 머물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스님의 책 제목인데 잠깐 멈춤. 그리고 자기 감정에 라벨링을 붙여. 라벨링을. 그때 도움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게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이 안 돼 있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라벨링 붙이려고 하기 전에 감정으로 폭발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어졌는데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아직도 좀 남았어. 양해를 구하고 마무리를 빨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방법은 단어 두 가지를 정말로 권면합니다. 그 단어 두 가지는 뭐냐? 성, 결. 또 하나 단어는 성으로 시작해. 성, 실. 여러분 저 두 단어만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성공을 쫓는 삶을 살거든요. 성공을. 결과물을 못 냈으면 내가 낙오한 사람이고 루저가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결하냐, 얼마나 성실하냐. 과정에 있어요. 과정에. 목표의 결과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의 과정에 있어요.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것이 출애굽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광야 생활에서 그거를 익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도 할 건 해야 되겠길래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 주인이 쓰임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이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설명하는데 예를 들죠. 너 집에 그릇들 많지? 근데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많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릇은 뭐야? 담기 위한 거지? 그릇에다가 들어온 거 담으면 무슨 그릇? 돈 담으면 돈그릇. 담으면 그릇 되는 거예요. 그죠? 담기 위해 존재하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거를 깨끗하게 사용이 준비되어 있어야 사용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금그릇 떼고 싶어 금그릇 뗀 것도 아니고 질그릇 떼고 싶어서 질그릇 뗀 것도 아니고 신생용어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내가 태어나면서 흙수저로 태어난 거 금수저로 태어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 안에 깨끗하게 하는 건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네가 태어나고 싶어 그렇게 태어난 거는 네가 선택권은 없지만 태어난 상황에서 깨끗하게 하는 건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 보고 뭐 어떻게 하래?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란 말이야. 그것이 성결입니다. 이것이 거룩이고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그것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또 성결은 한자어로 성숙할 성자가 아닙니다. 한자어가 아주 신앙적이에요. 이게 성자인데 귀를 뜻하는 귀, 옆에 입을 뜻하는 입구, 밑에 왕자가 있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너의 듣는 귀와 너의 말하는 입을 다스리라고. 그게 성자예요. 제 논리지만. 성실은 뭐냐? 성실. 거룩 이룩할 성 열매실. 진실도 참진 열매실.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이렇게 표현해요. 찬양할 때도 우리가 신실하다 그러죠. 신실, 성실, 영어로는 다 똑같이 뭐냐? faithfulness입니다. 영어로. 영어 성경 찾아보면 신실이나 성실이나 다 이렇게 나와요. 왜? faith는 뭐예요? 믿음. fulness는 뭐예요? 믿음이 가득함이에요. 믿음이 가득함.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요. 네? 중국어로도 말하고 영어로도 말하고. 근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공도요. 혹시 잊어버릴까 봐 복습하면 일을성 공력공자의 공력공자가요. 힘력자 옆에 위로 짝대기 있고 밑으로 짝대기 있는 게 이어지죠?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땅에 그 뜻이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해 이루라는 게 성공입니다. 진짜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도 내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음으로 아주 암송하고 살아가려는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에도 이 연사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요 구절을 꼭 마음에 외우십시오. 뭐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사도 바울은 항상 앞에 부분은 존재에 대한 기조를 줘요.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떤지,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 적어놓고 실제 12장 1절부터 16장 끝까지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기절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내재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라.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증명할 수 있겠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증거되냐. 계속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으로 일꾼된 자로 너의 자신을, 너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저희들의 믿음을,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남은 인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